요즘 한국도 잘 살지요. 사회복지제도 이것이 사회 이슈가 되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아름답게 또 삶의 질을 높이며 살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정부의 숙제가 됐습니다. 오늘날은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요, 만 40세가 되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가 있지요. 게을러서 못 받아서 그렇지, 시간 없어서 못 받아서 그렇지 2년에 한 번씩 자기 건강검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국가에서 비싼 돈 주고 건강검진을 받게 합니까? 질병을 초기에 발견해서 삶의 질을 좀 높이자. 같이 70을 살아도 건강하게 살고 80을 살아도 네 발로 걸어다니며 사는 그런 인생, 질 높은 그런 삶, 생활, 그것을 추구해보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저도 원래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여름에는 더워서 못 가고 봄에는 시간 없어서 못 가고 가을에는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고 겨울에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받으라고 또 연락이 왔고 우편이 왔더라고요. 저는 그 우편을 받아들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60만 건강하면 뭐하노? 성도는 영이 건강해야 진짜 건강한 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건강검진에만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성도는요, 영이 건강해야 정말로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건강해야 육신이 잘 되고요, 범사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의 건강검진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육신의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나오지만 영의 건강검진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이거 시간을 놔두면요, 영이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지는데,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 자신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줄 모른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생활하면 자기의 영이 항상 살아있는 줄 압니다. 이게 위험한 거죠. 목사일수록도 그렇고요, 권사일수록 그렇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는데, 그것도 기도인 줄 알고 깊이 기도만 하다 보면 영적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 건강 상태는 여러 면에서 체크할 수 있지만 고난 속에 들어가 보면 자기가 얼마나 건강한지 금방 드러납니다. 그 고난은 경제적인 고난일 수도 있고요, 건강상의 고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에 대한 건강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고난 속에 자기가 퐁당 빠뜨려 보면 내 영적 건강 상태가 어떤지 엑스레이 앞에서는 육신처럼 다 스크린이 되어 나타나죠. 고난이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고난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천만의 말씀입니다. 고난은요, 영적 건강검진을 하는 지금 상태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신다. 이렇게 보면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현재 사건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현재가 고난스러우면요, 고통이 있으면 욕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찬란한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거 관심 없습니다. 지금이 괴롭다 이겁니다. 기쁨도요, 현재의 기쁨, 현재의 만족, 이게 축복인 줄 알지 미래에 너에게 줄 천국의 면류관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요, 어떻게 가기를 원합니까? 이 땅에서 고생 없고 일 잘 되고 편안한 노년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 가서 면류관 쓰는 거, 이거 꿈꾸잖아요. 이런 천국 없습니다. 천국의 찬란한 미래, 누가 비교할 수 없는 구원,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었다. 현재가 고통스러우면요, 그거 관심 없다니까요. 영적으로 병든 거지요. 고난 문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이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요,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 어디 있나? 쉽게 좌절하고요, 사람 눈치 보고요, 주눅 들고 포기하는 경향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삶의 현주소지요. 그러나 성도는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과거의 은혜를 생각해내고 미래의 소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영적 건강 상태를 검진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신앙이 변질되었거나 병든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바울처럼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 나와요. 또 한 부류는요, 예루살렘 지도자들, 예루살렘 교회가요 모교회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교회입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부산 서문교회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교회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창립되는 것이 아니라 설립되지요. 모든 지상교회 모교회인데요,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어둡고 침침하고 우울합니다. 뭔가에 눌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획된 선교 여행이 끝날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사도행전에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지 마십시오 만류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받을 것인지 봤거든요. 올라가지 마십시오. 거기 올라가면 바울 선생님, 고난이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지 마십시오. 울면서 만류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바울은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올라가려고 마음먹었는데 왜 나 마음을 약하게 하고 흔들어 놓느냐 이거죠. 나도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올라가는데, 고난 속에 불 속에 기름지고 가는 것 하나님이 아시는데, 가라고 하셔서 가는 건데, 그렇게 자꾸 만류하면요, 하나님 뜻보다는 내 하나의 일신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못 올라가게 되잖아. 왜 자꾸 울어서 내 마음을 약하게 하느냐, 울지 마라, 흔들지 마라, 이 말이죠.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예수를 위해서는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죽는 사람요,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 되어 있는 사람 안 흔들립니다. 고난 속에 들어가도 안 흔들립니다. 누가 약한 마음 흔들어대도요 안 흔들립니다. 믿음의 본질에서 떠나는 것은요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누가 뭐라 하면 그렇나? 누가 하면 카드나 카드라 방송국 국장들 있잖아요. 왜 흔들립니까?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거죠. 죽기로 마음먹은 사람, 주와 예수를 위해서 죽기로 마음먹은 사람, 누가 와서 찔러도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죽기로 결단하며 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죽기로 결단하십니까? 예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제가 이야기할까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요, 한 10만 원 사기당해 보십시오. 십자가고 예수고 다 내려놓지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치는 거죠. 10만 원이 예수보다 못합니까? 예수가 10만 원보다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죽기로 결단하며 사는지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요, 세상에 목숨 걸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잘 사는 세상 사람들 행복하게 보입니까? 한증해운 망하는 거 보십시오. 삼선 이건희 회장 못 본 지 오래됐죠. 돈이 적어서 그 병원에 있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복음이 있는데도 세상 것 사둬야 마음이 편한 사람, 믿음 아닙니다. 세상 것 사놓는다고 그 사람이 물어보십시오. 근심이 없어집니까? 세상 것 사오면 사올수록요, 참 이게 이상한 정비례 법칙으로 성도가 세상 것을 사놓으면 사놓을수록 근심도 사놓습니다. 없을수록 홀가분합니다. 긴지 아닌지 실험해 보십시오 한번. 근심하고 흔들리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 다릅니다.
기름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데 홀가분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교회가 반갑게 맞지요.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났는데 그 다음날 선교 보고를 합니다. 19절에 선교 보고가 시작되지요.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자세하게 보고하고요. 그 이야기를 듣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요, 이것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말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요, 대조되는 분위기를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선교 보고하는 바울은요,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신이 났어. 하나님이 거기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에베소 두란노서원에서 평신도를 훈련시켜서 전도 보냈더니 전도가 많이 되고 신나서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듣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요, 어둡습니다. 그렇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지못해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지금 그렇습니다. 칙칙합니다. 어딘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20년 전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그 교회 맞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 근심에 눌려서 칙칙하지요. 사도 바울은 온갖 고난 다 겪으면서도 기쁘고 신나고 즐겁게 돌아왔는데 교회는요, 염려가 가득하고 근심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20년 전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됐을까요? 20절과 21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죠. 예수는 믿는다는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지금 가득하게 와 있기 때문이랍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예수는 믿는다는데 예수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몰라도 그 유대인들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같이 와 있대요.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할례를 부정했죠. 할례 받지 마라.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다. 이 말에 대해서요, 나쁜 감정을 가진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득히 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근심을 하고 있죠.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신앙이 병들었다.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있다. 이걸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 오순절 당시에 그때는 고난이 없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 안 받았습니까? 그때도 채찍에 맞고 옥에 갇히고 야고보 순교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그 고난이 더 컸으면 컸지 결코 작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다릅니까? 20년 전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는요, 모두가 성령이 충만했고 지금은요, 모두가 근심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충만해 있습니다. 이 차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는지 지도자들 자신도 몰랐어요. 우리는 본문을 보고 20년 전 교회의 분위기가 다르네, 우리는 알죠. 그 안에 몸담고 있어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오늘날까지 50년 동안, 60년 동안, 70년 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고난이 없었습니까? 우리 교회 67년간 돌아볼 때 한 번도 교회에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그때도 문제를 만났고 그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예수 믿는다고 며느리 머리 제거 잡아 당기는 며느리, 시어머니들 우리 동네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가고 집에서 못 자고 친구 집에 전전긍긍하는 친구, 우리 친구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더 심했죠. 그러나 그때는요, 두드려 맞았는데도 교회 오면 재밌어요. 핍박을 당했는데도 기쁨이 있고요, 찬송이 있었습니다. 핍박을 당했는데도 와서 성도들 만나면요, 좋았어요. 장로님 만나면 좋고요, 목사님은 하나님 보듯이 봤습니다. 제가 하나님 보듯이 보라는 이 말이 아니고 또 오해할까 싶어서 내가 설교하는데 조심스러워요. 그때는 그랬다 이 말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서로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감싸주고 교회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고난이 없었습니까? 심했어요.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살았기 때문에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담대함이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밥술이나 뜨고 잘 살고 세상 재미 봤거든요. 믿음은 약해졌습니다. 오히려요, 서슬퍼런 이성과 합리성의 잣대만 교회에서 번뜩입니다. 경영 논리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작은 어려움에도 낙심하고 쓰러져 봅니다. 기도할 생각 안 합니다. 옛날에요, 제 목에 다닐 때는요, 대학생인 저도 8시부터 10시까지 교회를 기도로 지켰다니까요. 10시 이후에 되면요, 할머니 그룹들이 와서 교회에 와가지고요, 기도를 하는데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누가 교회를 건드립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락해도요, 마귀가 던진 돌은 계란이죠. 계란의 바위책이죠. 기도하는 교회를 누가 건드립니까? 지금은요, 수식이 좋습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봤습니까? 말이 나온 김에 이 교회에 헛들이는 거는요, 지도자, 우리 교회 지도자들 탁 쳐보면 교회는 그대로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치여서 그렇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 환경이 성도에게는 그 환경이고, 성도에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내 신앙이 변질되어서 그렇다니까요. 내 신앙이 병들어서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70년대, 80년대 그 뜨거운 시절을 지나왔잖아요. 그때 신앙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달라도 너무 달라진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요,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과거에 고난과 핍박 속에서는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섭섭함이 있다고요, 말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배고프고 어렵고 불가능한 일을 만나도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밥술 깨놨다면서 환경을 먼저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태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눈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올 때 이렇게 처참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라 그래 말씀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성도는요, 이성적이어야 돼요. 상식이 통해야 돼요. 그러나 미친 풍랑이 이는 이 세상에 이성과 상식으로 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성과 상식과 경험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성과 경험, 상식으로만 신앙생활하면 나도 모르게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기적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성은요, 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이성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 경험과 계산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초월에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체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로만 이론적으로 알 것이 아니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을 이끌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오늘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람 눈치 살피고 주눅 들고 눌려 삽니다. 눌려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 탓도 아닙니다. 은혜가 하며 말은 변질된 내가 문제죠. 내가 은혜 충만하면요, 모두가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장로님들이 존경스럽게 보입니다.
내가 은혜가 많으면요, 저 인간 저거 내 몹쓸 인간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옮겨야 되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좀 살게 됐다고 교만하고 세상의 편한 맛에 길들여진 우리가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때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건강검진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시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